1세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저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그런데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은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저들이 왜 이러한 심판 속에 죽임을 당했을까? 왜 1세대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핵심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 때문인 거예요.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저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형편도 있고 상황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좀 거부할 수도 있고 내 형편이 여유로워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 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감하지 말고예요. 가감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를 지켜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준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다못해 진짜 주먹만한 애기들도 지 생각이 있는데 어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형편,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을 몰라서 이 말씀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저들 앞에 그냥 뭐 탄탄대로만 놓여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한참 더 가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저들 앞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누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다르지 않아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언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시련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가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의 가치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천국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무엇으로? 죽어봐야지 아는 거고, 말로만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천국을 사람들이 믿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누리면서 드러내 보여야죠. 드러내 보여야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혼 육의 평강을 누리고 고난 있고 시련 있고 연단이 있어도 의와 평화가 희락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는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1세대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미안하지만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내 신앙과 삶의 여정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없으면 불평하고 더우면 짜증내고 뭐만 해도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되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안달복달해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정치 이야기 잘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뉴스에 자꾸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긴 정치적 동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대표가 되기 위해 어떤 자리에 서기 위해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그게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치고받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상과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었다든지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었다든지 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손으로나 수고로나 또 어떤 누구의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서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장막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 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장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야,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오셨어 라는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최상과 최고의 가치인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딱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사는 것이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그냥 그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은 충분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단 한 번이면 충분 그 자체예요. 더 이상 어떠한 제사로도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또 매년 또 매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아무리 매일 매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죠. 왜? 앞서 우리가 9장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첫 언약에 의해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안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긴다 할지라도 9장 9절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매번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이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가루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러한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 즉 그를 믿는 인생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속함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자범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원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시작. 여러분 의인이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도 짓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부합한 제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왕자와 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왕자요, 영적인. 그러면 그 왕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신명기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규례와 율례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핵심의 태도고 증거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는 존재.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생명의 확증은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빳빳이 들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죽어있는 존재, 안타까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얼려고 달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저들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드리심.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이 말씀은 다 암송도 하고 하실 텐데 27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전의 말씀도 그렇지만 9장만 보더라도 26절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27절은 얼른 보면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다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27절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결국 예수님은 그 정해진 뜻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의 죽음과는 달라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죽음과는 전혀 달라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과 죽음의 전혀 다른 모습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 인생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의 삶을 산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평등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죽음처럼 평등한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미안하지만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부잣집,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어떤 사람은 명예 있고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미안하지만 평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죽음은 아무리 부자여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건강해서도 죽고 미안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죽고 누구나 죽음은 다 평등하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 쓸모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 평등한데 그 죽음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죽음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3장 23절과 6장 23절에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 27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에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행실, 즉 믿음에 따른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판단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에스겔 9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에 대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뭐 감사절에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그 찬양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능력이 큰지 헤아려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내 입술에, 내 손에, 내 발에 어떤 태도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신다라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고 구원의 은혜고 기쁨이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로서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행태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경건치 아니함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죽음의 관문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우리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늘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감정보다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고 천국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